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황색 말과 탄자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말에 대한 지금 인을 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인 떼는 이야기가 빨리 진도가 안 나가니까 좀 지루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다음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계시록은 전체가 몇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7덩어리. 7덩어리. 이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칠을 굉장히 아주 잘 사용해요. 그리고 칠을 아주 의미 있게 쓰고요. 그 칠은 완전수, 혹은 충만한 수, 혹은 충분한 수,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7덩어리로 요한계시록이 구분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4장, 5장이 한 덩어리고, 지금 6장부터 몇 장까지 한 덩어리? 16장까지가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6장부터 16장까지. 요게 전체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지금 각도만 달리 해가지고, 방향만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는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에 대한, 인을 떼는 이야기. 인을 떼는 이야기. 두 번째가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야기. 세 번째가 대접이 엎어지는 이야기. 이 3가지예요. 인은 모두 몇 개를 떼요? 7개를 떼요. 나팔이 모두 몇 번 울려요? 7번 울려요. 대접이 모두 몇 번 엎어져요? 7번. 이렇게 의미 있게 이 7이라는 숫자를 지금 가지고서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는 책이라고 그랬죠. 말세. 근데 그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말세,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말세를 안 사는 겁니까?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은 지금 저와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뭐 때문에 이 말세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사는 이런 삶의 매뉴얼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걸 알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 내일 오시니까 오늘까지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날 밤까지 그냥 즐기다가 주님이 오시는 얼마 전에 그냥 탁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세에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대 두렵고 공포스럽고 늘 염려하고, 이거 주님이 오실 때 어떡하지 이러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를 아주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곱 인이 떨어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일, 그리고 7 대접이 엎어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말세의 전 기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전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일곱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고 있는 그 일, 일곱 대접이 엎어질 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은 이 말세의 전기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또 점점 확대돼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곱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이 일이 순서적으로 21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일곱 인이 떨어질 때 벌어지는 그 일들이나 그 다음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나 대접이 엎어지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나 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쳐다본 풍경과 땅에서 바라본 풍경이 다른 거예요. 그게 21개가 아니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바라보는 각도가 지금 다른 거예요. 한편에서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그게 이런 일처럼 보이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저게 저런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7개 이렇게 21개가 있는 것처럼 나열을 했다고요? 이 일이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숫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은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일어나는 거예요. 충분히. 누구도 그 일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4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5장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그 두루마리를 받아든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거예요. 봉인된 것을 하나씩 열어 제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게 봉인된 그것을 누가 풀어헤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떼요.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떼는데, 자, 지금 이제 오늘 몇 번째 인을 지금 떼냐면 오늘은 4번째 인을 떼요. 자, 앞에서 첫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 흰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또 무슨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데, 흰말을 탔다는 것은 곧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딱 펼치니까 지금 세상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백마탄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세상에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그 공격과 이 미혹과 세상의 그런 이 수많은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복음. 첫째 인을 딱 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의 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거예요. 이 말세에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구원해내는 일. 그래서 흰 말탄 자가
이제 보니까 활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때 하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붉은 말이 탁 튀어나왔어요. 붉은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 붉은 말은 뭐를 받았습니까? 권세를 받았어요. 무슨 권세? 칼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붉은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 칼은 이 전쟁에서 쓰는 아주 큰 칼이 아니고 조그만 호신용 칼 같은 거예요. 호신용 칼 같은 거. 그것은 이 정해져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군병의 귀를 칠 때 칼을 꺼내서 치잖아요. 바로 그 칼이에요. 그 칼.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온통 세상에 그냥 막 전장으로 팍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또 가정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또 어떤 사회에서 분란과 테러와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여기저기에서 계속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요. 그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이런 피 흘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가 오리라는 생각은 우리가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남과 북이 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의 바람과 희망이지만은요. 그러나 이 전쟁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고요. 이 일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일어난다는 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딱 벗기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어요. 이 검은 말은 뭡니까? 검은 말은 어떤 사람들은 기근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경제를 쥐고 흔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경제를 쥐고 흔드는 자. 즉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 흔드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을 주고서, 돈 가지고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돈이 없으면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런 철학, 그런 사상,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그리고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게 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게 하고 예배드리지 않고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전기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인을 드디어 뗐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자, 넷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름. 앞에서 이 흰 말이나 붉은 말이나 혹은 검은 말은 그냥 탄자라고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사망이라.
사망이라.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자. 이렇게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죽음으로 끌고 가는 자. 우리말로 말하면 뭐 저승사자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저승사자다. 그런데 그가 그의 뒤를 누가 따르고 있어요? 음부가 따른다 그랬어요. 음부. 여기서 음부라는 말은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이 지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멸망으로 이르는 그런 곳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 이 저승사자의 뒤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지옥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옥이 따라오는 거. 자,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이 붉은 말이나 혹은 검은 말과는 좀 다른 형태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말과 탄 자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 청황색 말을 뭘로 보냐면 이 전염병 이런 걸로 봐요. 전염병이나 혹은 질병이나 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문장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이나 뭐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것은 나중에 뒤에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황색 말과 탄자는 무엇을 의미하냐? 청황색이 무슨 색이에요? 청황색. 이 원문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청황색은 약간 그 녹색 계통의 색깔을 지칭할 때 써요. 녹색 계통의.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곰팡이 색깔이에요. 곰팡이색. 그 푸르스름한, 푸르딩딩. 왜 이렇게 사람의 한 딱 맞으면 멍들어가지고 푸르딩딩 하잖아요. 그 푸르딩딩 하면서 뭔가 색깔이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 곰팡이 색깔쯤 된다고 이렇게 볼까요? 뭐 그런 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색깔이에요. 색깔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 변하는 이제 그런 색깔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그런 색깔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은 질병, 사람이 질병으로 죽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다. 혹은 전염병으로 죽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다. 이제 이렇게 봐서 전염병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이 정확한 의미는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해요. 뭐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요?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존재예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라는 말은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수형으로 그들이라고 지칭을 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등장하냐면 그들이 받은 권세를 보니까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에 등장하냐면 그들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로 등장을 하는데 그들로 등장해가지고 행하는 일이 뭐냐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여기서 사망은 이제 이 질병이에요. 질병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여기서 땅의 짐승들은 뒤에서 많이 나와요.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세상에 이 희한한 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요. 자,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등장해가지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었다는 거죠. 그 권세를 얻어가지고 뭐 하냐면 사람들을 죽이는데 검으로 죽여요. 여기서 검은 아까 이 붉은 말탄자가 가졌던 그 검하고는 다른 검이에요. 붉은 말탄자가 가졌던 검은 호신용 칼, 작은 칼인데 여기서 검은 엄청나게 큰 칼이에요. 한번 휘두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에요. 이것은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전쟁이나 혹은 큰 재난이나 혹은 재앙을 의미해요. 뭐 쓰나미 같은 거 보세요. 몇 년 전에 쓰나미 때문에, 동남아 쓰나미 때문에 단 몇 분 만에 40만 명 가까이가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재난들 말이죠. 그리고 지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흉년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여요. 흉년은 이제 기근이죠. 그러니까 이 검은 말 탄자 때 그걸 기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이 흉년을 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걸 기근이라고 설명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라고 말할 때 앞에 붉은 말과 검은 말을 합칭해서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달라요. 역사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흉년이 바로 진짜 기근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지구촌에서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까? 우리는 굶어 죽는다는 말을 상상할 수 없지만은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과라는 말은, 여기서 사망은 그게 이제 이게 질병이에요. 전염병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들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질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뭐 암을 정복했다, 뭐 이제 뭐 그러지만은 에이즈를 정복했다 그러지만 절대 우리는 질병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감기 한 마리도, 한 마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감기 하나도 잡아내질 못하잖아요. 감기 걸려서 맨날 콜록콜록 끓어가지고 감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도무지 감기 하나도 우리는 치료하지 못해요. 몸에 그 수많은 염증들도, 이 세균에 의한 염증들도 치료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말세의 전기간에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로서. 이 땅의 짐승들이 이제 권세자들이나 혹은 어떤 이 세력을 의미해요. 어떤 세력을 의미해.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세상에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일은 전쟁도 일어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또 기근도 일어나고 또 질병도 일어나고 또 어떤 통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검을 휘두르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일들이 행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무슨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가장 강력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무슨 뭐 일루미나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교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나라라고 이렇게 한 나라를 특정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말세에 이제 우리가 12장에 가면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세를 휘두르는 악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악한 영, 미혹의 영, 그 사탄이에요. 이 마귀 사탄이 말세를 주무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절대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거짓된 모습으로, 가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통칭해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나요. 대적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말세에 가장 아주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는 이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지금껏 계속 시대를 지나오면서 모양을 바꾸고 모습을 바꿔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이게 설교의 말씀 아닙니까? 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말세에 제일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단들도 그러니까 많이 출연해요. 우리나라에 재림예수가 78명? 78명이래요. 여기저기서 그냥 막 재림예수라고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그런 가장된 모습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칼을 가졌잖아요. 검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로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한단 말이죠. 핍박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핍박도 하고 때로는 유혹도 하고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말세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말씀 붙들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예배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세를 향해 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그 종말을 그 말세를 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는 추수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는 추수다. 추수가 뭐예요? 거둬들이는 거예요. 곡식을, 알곡을. 그래서 말세는 추수다라는 그 은유를 가지고서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키질하는 걸로 봐요. 키질이 뭐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키라는 것을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렇게 콩이나 깨나 혹은 곡식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거기에 덤불이나 혹은 쭉정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키라는 것에 이런 넓은 이 판에 올려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팍 흔들어요. 그러면은 흔들어가지고 무거운 알갱이는 떨어지면서 가벼운 이 껍데기는 날아가 버려요. 이게 계속 가면은 알곡은 점점 모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이게 키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를 하시는 거예요? 알곡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을. 그러니까 그 마귀의 유혹과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들은 그들은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바람에 날려가듯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하게 돼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게 하려고 할 때 제일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다른 말로 행복이에요.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혹은 또 이런 거 저런 거 얻으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뒤에 우리가 이제 666을 공부할 때 배웁니다만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똑같은 구절입니다만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결코 주지를 못해요. 결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자,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12절 13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말세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듣는 뉴스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그게 뭐예요? 그게 때로는 돈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열망할 때 얻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21절 22절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뭐를 행하세요? 이적과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여러 곳에서 막 이적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이 막 병자를 치유하고 막 대단한 일을 막 해가지고 그분이 막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이적과 기적을 사람들이 한번 경험하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웁니다만 말세에 사탄이 쓰는 7가지 무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적과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리스도를, 이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자꾸 보여줘요. 그럼 거기에 막 매료돼가지고 뭘 내동댕이 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내동댕이 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을 가보기 전에 먼저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 2, 3서 유다계시록 이렇게 성경이 되죠. 진행이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의 정욕도 지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게 하려고 그렇게 수많은 것들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가르쳐 줍니다만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 세 번째, 전도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사는 그런 삶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이런 것처럼 것으로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홀려가지고 우리로 또 이적과 기적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그것을 세상이 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세상을 향해서 점점 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 12장부터 가면은 배웁니다. 요한계시록 그 10장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가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세는요, 그렇게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말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또 증거하면서 말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